마태복음 27장 우리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입니다.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고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혼이 떠나가셔서 이제 죽으시고 이제 장사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상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잠시 상고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죠. 죽음이라는 것은 바로 죄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말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물론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꼭 터널과도 같아서 그 죽음을 통과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린 그렇게 또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사실은 주님과 함께 지금 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라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또 새로워졌고 또 죽음은 마땅히 비통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심판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녀와 또 지인들이 죽었을 때 우리는 슬플 수밖에 없는 것은 어쨌든 죽음이라는 것은 그와 우리가 꼭 단절되는 느낌이 되는 거거든요.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바로 심판이고 또 징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게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은 또 이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우리도 이제 3일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살아날 수도 있다는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죽었다가 그래서 한 3일 정도가 되면 이제 부패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장 뭐 이렇게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바로 깨어나시면 되는데 왜 굳이 3일 후에 살아나셔야 되는가? 죽음을 확증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죽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자 57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은 사실 도망가고 떠났어요. 그 이름 있는 제자들, 12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하여.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 기간에는 그 이름이 없었던 어찌 보면 대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여럿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바로 57절에 보면 바로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에요. 이 요셉은 이제 각 복음서마다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좀 우리에게 정보를 주는데요. 그 중에 오늘 보면 이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이고 또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누가복음에 보면 공의의 회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넘기게 같이 동참하지는 않았던 회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그 부자였고 힘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시체를 달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장사를 함께 지냈던 것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만이 아니라 공의의 회원 한 명 더 있었죠. 이게 바로 니고데모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중에 공회원이었던 바로 니고데모를 만나서, 그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나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가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밤의 사람이었고 또 무지했고 바리새인으로서 모든 행함과 열심과 성경을 다 알고 있었지만, 니고데모는 거듭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았던 니고데모는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7장에 가면 대낮에 이 공예 사람들이 예수를 막 정죄하니까 대낮에 그 예수를 옹호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9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할 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러니까 무지했던 또 밤의 사람이었던 흑암의 권세에 있었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쯤 가지고 온지라. 이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싸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 예수님을 이제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모든 장사를 다 치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보면 장사 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할 때 장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장사라고, 장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확정되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징벌, 하나님의 죄의 심판을 받으신 그 절정의 사건이 바로 이 장사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다 한번 죽는 건 사람의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모두 장사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제 아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죽었다는 거죠.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죄의, 성경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의 가장 절정의 그 심판이 바로 죽음, 즉 장사에 대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제 장사를 치른 후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과 많은 이 대제사장들과 이 공의의 사람들이 빌라도를 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뭘 기억하냐면 예수가 내가 죽을 거다, 그리고 3일 만에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 차례 가르쳐 줬거든요.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가서 부활한다고 호언장담했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러므로 그 무덤을 지키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그럼 너희가 힘대로 굳게 지켜라 이렇게. 그러니까 대적자들로 하여금 예수를 시체를 혹시 몰래 훔쳐가다가 부활했다라고 이제 그 거짓말을 할까봐 그 무덤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적하기 위해서 또 예수의 부활을 어떻게 보면은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켰던 거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더 확실하게 해주고 예수님의 부활이 얼마나 기적적인 사건인지를 드러내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제사장들의 이 언행들과 또 계획들을 보면요,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와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권세를 가지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였고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 모든 일들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그런 말과 행위와 또 그의 모든 지혜를 총동원한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더욱더 명확해졌고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적은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학설들을 제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체를 훔쳐다가 예수가 죽었다고 속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또 하나는 예수님이 죽지 않았는데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정말 학설로 기절설이라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기절했는데 이제 그 동굴에 이제 안치되니까 추우니까 깨셨다. 그러니까 깨신 그 예수님이 나가셨는데 그것을 부활했다고 거짓말한 거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잡설들이 이제는 지금 현대 그 신학자들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그런 잡설들을 사실은 차단시키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악한 자들이,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큰 돌을 굴려서 그 굴을 막아버렸고, 그리고 자기들이 눈을 뜨고 불을 뜨고 예수를 지금 지키고 있는 그 군병들이 있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앞에 얼쩡거릴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므로 그들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더 기적적이고 명확한 사건임을 드러내는 거죠. 재밌는 건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가 이제 마태복음에 쭉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제는 예수를 정죄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 진리를 선포하는 말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뜨리면 3일 만에 세우겠다고 했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또 한 사람이 죽음으로 많은 사람이 살림당하는 게 합당하다. 이게 다 제사장이 하는 얘기였어요. 근데 이 제사장이 이렇게 한 얘기들이 다 목적은 뭐냐면 예수를 조롱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기 위함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그 말들이 다 뭐예요? 우리에게 진리가 되었고 그게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고 또 예수의 죽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바로 성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핵심이었음을, 또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부활을 막기 위하여 그렇게 행동한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에 나왔을 때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만약에 그걸 지키지 않고 내비로뒀다가 부활했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 아무도 그것을 차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호전적인 이 산헤드린 공회가 부활을 그토록 막았고 그 앞에서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소문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더욱더 명명백백 선포가 됐던 것이죠. 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건데 그 전에 그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뱀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모든 것을 다해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그의 머리를 밟으시며 치명타를 날려버리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또 십자가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게 바로 십자가의 역설인 거예요. 지금은 죽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공격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 조롱당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대적자들의 그 대적들을 모든 것을 이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고통과 고난과 조롱과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며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길, 좁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수를 쓰고 지혜로 또 그들의 모든 힘을 다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 모든 상황들은 우리를 압박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의 능력으로 그리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드러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또한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 자리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이렇게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그 인생의 역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살아있음을 가장 장사되어 가장 밑바닥 가운데 그 누구도 이제는 거기서 살아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다시 불어넣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의 이야기였고 또 오늘 우리의 이야기였고 또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라 성경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장사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켜 주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 또 우리는 오늘날이라는 삶 가운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역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지혜를 의지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의 대적자들이 자신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 모든 힘대로 예수의 부활을 막으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영광스러워졌고 그것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더욱더 명확해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영광스러운 부활로 열매를 맺고 결말이 나듯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인생의 결말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동참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잘하는 것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주여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가정을 위해 기도하며 자녀들과 또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그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